어제에 이어서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양교회와 경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경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본문에 보면은 경건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트레이스케이아인데, 사도 바울이 경건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세베이아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트레이스케이아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르게는 종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에서 숭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말이 좀 더 일반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참 경건, 이 참 종교는 무엇인가? 다르게는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경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참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참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에 앞서 먼저 헛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되다, 허망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손을 펴서 공중을 휘둘러서 뭔가 잡으려고 움켜잡았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손질한 거죠.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헛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 이 혀를 많이 놀린다, 말을 많이 한다, 쓸데없는 말, 공허한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사람이 혀로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이게 다 혀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쉬지 않아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또 형제를 저주한다. 어떻게 한 셈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게 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이라 하는 것은 먼저 혀를 제어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좋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은 수도사설처럼 침묵하고 있으면은 이 교제가 되지 않고 또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을 명키 어렵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은 참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경건이라 말할 수가 없다. 27절 끝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속, 세상인데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않는 것이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지 사막에 가서 혼자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도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살지만은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술 취해서 방탕한 짓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과는 반대죠. 방탕입니다. 그러니 윤리성, 도덕성이 없는 무당, 푸닥거리나 또는 잘못된 은사 집회 같은 것은 경건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떼굴떼굴 구른다 할지라도, 기도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박수를 크게 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윤리성, 도덕성이 없으면, 즉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경건이라 할 수 없다.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중간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합니다.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이것이 참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경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사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주로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애쓰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주의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고 옆에 이웃이 없어요. 이웃은 없든지 또는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라 하면은 거의 다 개인주의, 심하면은 이기주의입니다. 내 혼자 하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을 떠난, 그 결국 이기주의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집트 사막에 은둔 생활하는 수도사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그냥 아주 적게 먹고 소식하면서 잠도 적게 자고 수도하고 고행을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금욕 생활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혼자 하나 앞에서 자기 딴에 바로 살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서양의 경건주의도 성격상 이와 비슷합니다.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좋은 점도 있죠. 하나 앞에 바로 살려고 한 노력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대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관상이라 하죠. 침묵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카톨릭적입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가만히, 그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신플라톤주의 영향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출발은 보면은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은 평생에 4번 이런 그 하나됨의 체험을 했다는데, 관조에 경험했다는데, 결국은 이제 귀신과 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접신하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 이 관상기도라는 것에 들어가서 가만히 침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러죠.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은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경건주의라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금식, 이 고행,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 혼자입니다. 개인주의, 나와 하나님 사이, 자기 중심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0년 전후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어느 기도회 모임에 갔습니다. 이제 개혁교회는 기도회 모임이 잘 없는데 이제 특별하게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이제 소개받아서 어느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가정에서 이제 기도의 모임을 하는데, 우선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빌립보스의 한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참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거기에 이웃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는가, 그걸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떴다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뭔가 제가 다른 생각이 막 있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뜨듬뜨듬 이제 화라너도 뭐 능숙하지 못한데 뜨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분위기 설렁해졌지요. 예.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뭔가 했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진지하고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개혁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 구제도 많이 해요. 사실은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웃을 많이 도와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원봉사단체 그린피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가 있거든요.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런던에 본부가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이런 본부가 어디 스위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제단체에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사무총장은 거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영어, 독어, 뭐 불어 이래 다 되니까 대개 이제 주요 요직은 사무직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그 자원봉사단체가 막 수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정가정 돌아다니면서 그 모금을 해요. 모금을 다 해가지고 돕는데, 전에 이디오피아의 대기근으로 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어린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그때 이제 참 대단한 이디오피아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모금을 하루 종일 모금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루 종일 모금했는데, 독일은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 당시 수도였는데 뭐 3배, 4배 크지요. 근데 독일에서 모금한 액수보다도 그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에서 모금한 액수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인데,
그렇지만은 문화 자체가 이 자기중심주의.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주의다. 에고센트리즘이다. 자기중심의 바탕 위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서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서양의 합리주의의 뭐랄까요? 바탕이랄까요? 기초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기중심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교의 할아버지가 들었으면은요, 담뱃대로 데카르트 머리를 땡 때릴 것입니다. 어디 너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느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나를 낳으셨고 그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이런 사람을 호로자시라는 굉장히 이제 큰 욕이지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양의 이제 데카르트에게서 이제 물론 이것은 방법론이라 의심을 통해서 뭐라 하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중심, 개인주의입니다. 그 전에 사실 이미 헬라 문명 자체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이 에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을 하나의 신격화하는 거죠.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녹아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사람을 계속 신격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빨리 달릴 수 있고 멀리 뛸 수 있고 높이 뛸 수 있는가. 그 인간의 능력을 이제 우상화하는 거죠. 중세 천년 동안에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좀 약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농사를 이제 지으니까 농사는 이제 집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다시 개인주의가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르네상스는 헬라 문화를 다시 부흥시킨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에서 무너지면서 많이 이제 동쪽의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고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헬라 문화의 그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휴먼 이게 바로 사람한테죠. 사람, 인간이라는 인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그 전에 중세는 어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약간 우상 숭배적으로 가고 미신적으로 간 것도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천국, 지옥 그런 어떤 세계 가운데 샀던 거죠. 종교 개혁은 물론 중세의 가톨릭 종교와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전반에 대해서 대변혁을 가져왔지만은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교회의 머리에는 교황이 있으니까 교황이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성경을 따라 모든 교리와 삶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바탕은 르네상스다, 인문주의다, 또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네상스의 기본은 이제 헬라 문명의 부흥이니까 인본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바탕을 두었으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의 원리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와 정반대 같은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합리주의, 비평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데카르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 다 이런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뿌리는 결국은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서양의 이 종교개혁 이후에 잘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합리주의로 빠지고 성경 비평주의로 이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교리들도 개인주의적으로 구성된 게 많습니다. 칭의,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개인이, 사람이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느냐, 죄산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의는 이제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집단이 믿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개인이 이제 모여서 집단이 된 것이지만은
그런데 칭의 다음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화를 말해요. 성화, 거룩하게 됨. 칼빈은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넓은 의미로 평생 계속돼야 되는 회개. 또 이걸 중생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회개 중생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중생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맞지 않지요.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의롭다함 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성화를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화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말할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바울 서신이나 쭉 보면은 음란을 피하라. 음란, 이건 이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행, 음란, 간음. 방탕을 피하라. 술 취하고 난장판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즐기는 이방 신들 종교 축제에서. 그리고 또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화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의 핵심은 그 많은 계명들로 이루어진 율법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성경에는 이웃이 있어요. 성경은 이웃을 말합니다. 뭐 당연하죠. 시편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늘 경건한 자를 비웃고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주로 다윗인데,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전파하겠다. 이것이 대개 시편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저자는 이 다윗은 혼자가 아니고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은 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시편과 잠언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민족 중심이에요. 지파 중심이고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 동양 사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에 이것이 개인주의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연구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서양 문화에, 교회에 그런 개인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서양 학자들도 다 말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도 말해요. 우리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적이다. 서양 교회의 영성에는 에고 중심적인 성격이 있다. 이 말해요.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서양 문화의 특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들 인정하고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그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자기도 서양 문화에 속해 있으니까 서양 문화의 한계 특징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은 확실히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치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예요. 뭐 빌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한국 문화가 신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 우리 차 그럽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 같으면은 내 집이라, 내 집, 내 차라 그럽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학생이 아들이 말하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자전거를 샀다고, 얼마 주고 샀다고. 중고 자동차를 많이 서로 이제 매매하는데 아버지에게 돈 주고 얼마에 샀다고 좋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죠. 심지어 우리는 참 우리 아내라 이러면 우리 아내입니다. 서양 사람들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내 아내라 해야지. 내 아내, 내 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라니 공룡이란 말인가. 한국이 뭐 이상한 거죠. 막 기겁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접시 여러 개의 반찬을 담습니다. 중간에 접시를 쭉 두고 반찬을. 밥은 각각 따로 하는데. 그리고 가족들 둘러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김치, 나물, 생선 다 같이 이렇게 찍어 먹고 찌개는 다 같이 또 떠서 먹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뭐 비위생적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접시에 자기 것을 따로 담아서 자기 것을 따로 먹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제 애들이 그런 경향이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돼가고 있죠. 전통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처럼 서양은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영어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 어디 화라든지 서양 언어에서는 이제 나란 I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I를 안 쓰면 문장이 안 돼요. I를 안 쓰면은 학교 문법에 의하면 이제 명령형이 돼버리고 뭐 그래서 이 문장이 안 돼.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요즘 안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I를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만 문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옛날에 할아버지 있으면 일단 담배 들어 머리 탁 때립니다. 금방지다. 어디 내가? 이 내가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정말을 하면 저가, 제가, 저란 말은 원래 3인칭인데 둘러서 말하는 거죠. 내가를 말하면은 금방지다. 어디 머리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양 교회에서는,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의 영향을 받아 주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뭐 영국도 있고 조금 있지만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줬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서양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뭐 요즘은 이제 뭐 가서 배워서 오기도 하고 유튜브로 바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칭의 다음에는 성화, 뭐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웃 사랑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잘 없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계통의 교회학 책이 있는데 우리 성 목사님도 거기 가서 공부했고 거기 참 귀한 교수님들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교회학책보다도 저는 지금 좋다고 보고 자주 참조하는데, 거기 책에 보니까 칭의 다음에 구원이라는 항목에 장에서 칭의 다음에는 성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 견인, 성도 끝까지 이제 견인한다, 인내한다, 견인을 다루고, 그리고 끝입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 그리고 견인, 결국은 이제 끝까지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의 개인, 이웃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신학, 교회학 책인데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또 우리도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막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고,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감추면 그는 매우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합니다. 교회는 이웃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친구가 되어주고 등등.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가 행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는 자기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뭐 중형, 소형이라도 다 자기 교회 성장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와, 그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설교가 좋아야 된다. 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설교,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야 돼요. 또 요즘은 자녀 교육을 잘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잘 돌봐주고 지도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평신도라면은 또 그런 교회를 아무래도 찾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아무래도 대형 교회가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주고, 또 설교도 뭐 대개는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가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제 마음은 젊은데 이제 할아버지 취급하니까 이게 참, 작은 교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인들을 흡수합니다. 뭐 유튜브를 안 할 수도 없죠. 이렇게 이제 원래 자기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위해서 제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래도 대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쫙 퍼지고, 또 설교도 일단 듣기는 좀 재밌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자꾸 흡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성장해서 내부 수평 이동입니다. 교인들이 옮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로 마이너스, 계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는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물론 이 욕하는 데는 근거 없는 잘못된 비방이 많지만은 또 근거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전도 무슨 뭐 폭발 훈련 무슨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교회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미 많이 떠나갔습니다. 탈기독교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가 베풀 줄을 모른다.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른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교회 하면 자기들끼리만 뭐 천당 간다고,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야단을 하는데 정작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주위에 보면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 그러지만은 지금 전기료가 많이 오르고 또 가스비도 오르고 그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줘요. 그 정부가 그거 다 못합니다.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고 재정이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나라 전체로는. 그리고 그래도 교회가 좀, 대형 교회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좀 나서서 모범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 성화를 말하지만은 뭐 신학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 성화, 신학교 다니면 성화. 전도사들 뭐 밑도 끝도 없이 성화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 성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잘 믿겠다. 이것도 개인주의고 심하게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구제라 하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저 교회에 동량 얻으러 오는 거지들에게 1,000원, 2,000원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구제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구제라면 또 특별 구제연금 해서 해야 하는 거야 하는데, 교회 예산이 바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고대 교회에서는, 중세로 오기 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의 절반을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돕는데 교회 재정의 절반을 사용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재정 사용의 원칙은 4등분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령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뭐 칼빈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도 넘쳐나는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나는 이 교회 재정의 4등분의 원칙을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보에도 한두 번 쓰고 그걸 조금은 쓴 거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령 제4억은 4장 7, 8절에 나오는데, 교회 예산을 4등분을 나누어서 하나는 교역자 생활비에 쓰고, 교역자들 생활비에 쓰고, 하나는 교회당 유지 보수에 쓰고, 또 하나는 교회 내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쓰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감독에게 주어라. 감독은 이제 그 도시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감독에 주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고, 감독이 자기 생활비 쓰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사용하라. 순회 전도자들이 이리저리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시찰의 차원, 또 노예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회 전도자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제 이래저래 무슨 용무로 여행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재워주고 식사 대접하고 예비를 좀 지원하고. 오늘날 같으면 상해비 개념입니다. 상해비 개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감독이 주니까 좀 욕심 많은 감독은 그걸 자기가 써버린다 이거죠. 그러다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사용을 좀 분명히 이렇게 위헌을 하든지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또 그런 게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구제, 뭐 구제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장학, 복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도 또 이렇게 여기에 선교까지 포함됩니다. 전도, 선교, 상해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어쨌든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상해비를 포함해서 교회 밖으로 지출되는 것이 재정의 약 절반 정도. 뭐 정확하게 50%가 말할 수 없지만 4등분 나누어서 2등분은 그거다 이거죠. 이 원칙이 지켜지는 동안에 교회는 건전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고대교회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이제 감독이 그걸 이제 사치하고, 또 교역자들이 교권을 부리고 교리 싸움에만 치중할 때에 기독교회는 그만 이슬람 세력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교리는 엉망이거든요. 엉망이고 구약 성경을 가져가서 짜집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서로 뒤죽박죽 됐어요. 그 뭡니까? 마호메트가 그 글자를 몰라가지고 들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은 대로 불러주다 보니까 이야기가 뒤죽박죽 돼 있고 엉망인데, 그렇지만은 강조하는 것이 구제와 형제 사랑입니다. 이 이슬람은 아주 구제를 많이 하고 나누고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 이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기독교 세력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칼이 무서워서 강제로 넘어간 것도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을 등한히 할 때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약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어서 상당히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훨씬 이전에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빛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무너져가는 구한말 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병원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서양 선교에서 전해주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발전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빛을 잃은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의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참 경건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는 이 성경에서 사회에서의 약자를 대표합니다. 고아와 과부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다. 여러분, 수도원의 경건을 생각해보면 수도원은 주로 자기의 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예요. 늘 마음속에 무슨 죄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 못하지요. 죽을 때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죽어야 죄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호했는데 그러나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어떤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참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경건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경건입니다.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구제가 있고 돌봄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이상하게 서양에 들어가서 개인주의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받으니까 이 미국식 교회는 한국 토양에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토양은 그것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기만 잘하겠다는 거. 이런 것은 이 한반도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태어납니다.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은 민족 가운데, 지파 가운데, 가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항상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아니 누구의 손자, 현손, 정손, 손자, 아들, 누구의 아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있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상이 있고 사회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유교는 훨씬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을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효를 제일 근본한 거예요.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형제 관계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친구 관계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먼저 있지 이걸 떠나서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에는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말하긴 하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출발점이에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둘을 골고루 균형 있게 말합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도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난에 처한 어려운 과와 과부를 도와줘야 돼요. 따뜻한 말로뿐만 아니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참 경건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3대 종교를 말할 때에 옛날에 교과서에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생각되는데 기독교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초등학교 교과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로 생각하는데 중학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원수 사랑. 이것을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넓게 말하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전도, 셀 모임, 뭐 다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다 개교의 부흥,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기주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마저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교회 성장의 도구로 하는 거 아닌가? 찬양, 뜨겁게 해야 젊은이들 모인 찬양. 특별세비 기도회, 물론 기도회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또는 헌금을 모으는 것. 그 부흥사들이 참 말은 잘한데 결국은 결론은 헌금이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옛날에 수도사들은 금욕, 욕심을 절제하는 것, 또 고행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집트 사막에 어느 독거 수도사가 혼자서 이제 수도하고 있는데 이 악령들을 많이 이제 대적하고 또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악령들과 이제 마주쳐서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를 물리칠 수 있느냐? 단식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악령이 말하기를 나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단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잠을 적게 자면 되겠느냐? 하니까 나는 잠을 자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을 떨어져서 혼자 살면 되겠느냐? 하니까 나는 사막에 산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이 금식이나 또 천야나 또 독거하는 이런 고행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금욕과 고행, 그게 참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닮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의 말 가운데 막 자기를 어떻게 절제하고 고행하는가 막 이야기 나오고 같이 공동 생활하는 동료 수도사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애쓰는 게 많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대속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문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가르침입니다. 성화성. 어떤 사람은 회개. 늘 지난 주간에 뭐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반복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한 주간의 죄를 용서받는 공로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고해 성사처럼 되고 있어요. 참회, 기도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생각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정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함,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상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한국사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면은 3천억을 들여서 교회당 짓는 그런 프로젝트 대신에 1,000억 원을 떼서 전기료 난방비 못 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1,000억 원은 젊은이들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뭐 1,000억 원은 사회에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물론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그냥 그 정신을 한번 말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쫙 났으면은 그럼 그런 교회가 그 예배당이 없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잠시 운동장을 빌려 쓰시오 할 수도 있고 어디 우리 학교에 와서 예배드리시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교회당을 팔아서라도 심지어 교회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구제를 하면은 일간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한국의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래 우리나라는 복음화 되고 기독교 국가가 벌써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자기 교회, 교회당 건물, 물질, 재정, 그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러나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볼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사회 경제 관점에서 부자들이 추수하는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박해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혼자만 또 개인적으로만 또 내적으로만 심리적으로만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나아가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경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다음에는 주위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고 넓은 의미의 경건이고 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약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